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상한데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니죠.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먹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먹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뱀을 통해서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인 겁니다.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전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나 중심으로 살기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모든 게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보는데 안 돼요. 그러니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속인에게도 가보고 종교인에게도 가보고 그래도 우상도 섬겨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봐요. 결국에는 불행이죠.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도 병들고 환경도 병들고 가족도 병들고 다 병들어 버려요. 이게 오염이 돼버리니까 자꾸 사는 게 뭐죠? 지옥과 같은 겁니다. 지옥과 같아요. 나만이 아니고 주위 모든 가족이요 다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냐면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 가지 지식도 갖춰보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요 종교도 택해보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왜냐? 이 사단의 권세, 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흑암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이 됐다면 우리나라의 정말로 최고의 정말로 지성인들 그랬던 최고의 경제인들 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이요 푼치박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참된 행복이 오니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면 복음 전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지고 어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에 정말로 우리가 진노의 낫에 완전히 쓸려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면 그 말씀에 있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러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우리 진짜로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이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제가 예전에 요양원에 이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양원에 딱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인데 결혼 안 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유학을, 프랑스 유학을 가고 프랑스어를 해가지고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 요양원에 왔는데 막 말을 뭘로 하냐, 프랑스어를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듣지 못할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이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막 하는데 치매 걸렸어요, 이 사람이 또. 그래 막 있는데 제가 이제 갔죠. 딱 가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 아들 왔어 막 그러면서 나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치매 걸리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손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잠깐 기도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가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치매 걸려도요, 항상 24시간 치매 걸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딱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치매 걸렸을 때 계속 제가 말씀 잡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딱 정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게 말씀을 싹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로 무엇이 돼야 되냐?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도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문제 있는 사람이요, 말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말씀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시냐?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되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요, 정말로 말씀 듣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다 하는데 뭐만 못하느냐? 말씀만 안 들어. 이러면 죽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감난산에 불러가지고 무엇을 하면 40일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요. 무엇을 하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한 가지를 전달한 거예요. 무엇을 전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뭘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절대 미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미션 붙잡아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절대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거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경제 문이 딱 닫혀있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삶의 문제가 딱 있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다른 얘기 안 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걸 놓고 이 제자들이요, 감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라는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딱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세절기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 또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구원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0일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15나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아니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상상치도 못하는. 거기에 또 어떤 사람 거기에서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되죠? 5기초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 문화가. 5기초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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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초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
어떻게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최순국 권사님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최순국 권사님 모든 삶 속에,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모든 움직이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수 성도님 속에, 성도님, 안 죽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초대교회 이 역사가 일어나. 생각지 못한 문들이 열리고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따라오고요. 우리가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지사님들이요, 진짜 이거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전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비밀을 누리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바로 갑자기 초대교회요 3,000 제자들이 딱 세워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한순간에 세워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왜 성전에 들어갔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딱 나오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절망 속에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정말로 하루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버려가면서 구걸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안진뱅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 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아니면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해 버리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당시의 제사장의 무리들, 정말로 엘리트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과 그 현장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사도행전 11장 21절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겠죠. 나의 모든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전도 팀이 딱 형성이 되어진다면, 조용히 전도할 팀이 구성되어진다면 이 지역에
반드시 참된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또 김정수 성도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 정말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